자, 여러분 어제 뭐가 끝났죠? 수능 시험이 끝났어요, 그죠? 우리 수능 시험이 이제 끝났는데 몇 명 시험 치신지 아세요? 52만 2,670명이 어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시험 다 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소예배실에서도 함께 우리 어른들과 또 모든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수험생들 어제 이제 들어왔을 때 우리 학부모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꼭 기원해 주셨습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참 수고 많이 했어. 위로해 주셨나요? 아니면 야, 너 몇 개 맞았니? 너 몇 점이야? 몇 등급 나올 것 같으니? 이런 질문을 하셨나요? 보니까 이제 노회에도 이제 장로고시를 보거든요. 장로의 직분을 가질 때 이제 장로고시를 보는데 그럴 때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요. 지지난주도 보면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할 때 이제 우리 교회는 시험을 치죠. 시험 칠 때도 보니까 어르신들 긴장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시험은 언제나 부담스러워요, 그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이 불안한 마음처럼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불안과 염려는 늘 다가오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뭘 치러요? 시험을 치르듯 새로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받고 우리는 답안지를 채워가듯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야, 저분은 아무 염려가 없고 평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그 집 안으로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과 염려가 있죠. 우리의 날마다 찾아오는 또한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이 우리의 한계를 넘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버겁죠. 자, 저같이 이제 바다에서 자란 사람은요, 파도 치는 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영장 안에서 아주 고급지게 수영을 한 고글도 끼고 수영모도 끼고 그리고 열심히 어프어프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했던 그런 수영장에서 배운 이 실력을 가지고 파도 치는 바닷가에 가면 어떨까요? 아마 파도 치는 바닷가에서는요, 무서워서 수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식당 일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어때요? 팔 착착 걷어붙이면서 용기가 생겨요. 할 마음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식당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많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겁이 나요. 그걸 손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남자들 어떻습니까? 군대를 가면 왜 힘들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병일 때는 그렇게 힘듭니다. 눈물 콧물 짜며 죽을 것 같은 한계에 이르죠. 근데 여러분 그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계급이 붙고 짬밥이 붙으면 편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을 가보면 현역이 있고요, 이제 예비군 마크를 단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되게 안 듣거든요. 선배님 좌로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우로 가요. 선배님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뒤로 가요. 이 총도 이렇게 메고 가면 되는데 일부러 막 끌고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자, 선배님들 훈련 잘 받고 오늘 사격 잘하고 하시면 일찍 보내드립니다.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어요. 현역들보다 훨씬 여러분 총검술 총 잘 다룹니다. 왜 그렇죠? 경험이 있으니까요. 일전에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니까 요즘 MZ세대 20, 30대들 보니까 뭐예요? 미신에 빠져 있다고 그래요. 사주, 타로, 관상 이런 카페가 있다죠. 그 점도 보고 또 커피도 마시고 하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생들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점도 보고 하나 봐요. 근데 기독교인들 청년들 중에도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1세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죠. 마치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보듯이 드론이 날아가서요 탱크도 부수고 사람을 살상하는 이 장면을 유튜브로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가상세계인 듯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이 전쟁, 이 휴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불안 속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면요 내 지혜를 짜내고 내가 아무리 잘 계획한다 할지라도
뭔가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봐도 불안과 염려가 짙게 깔려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의 길을 지도해 줄 수 있다면, 아니 믿을 만한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있다면 우리는 안심이 돼요. 그렇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지도자가 있다면 그 경험 많은 지도자가 잘 인도해 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잘 지도해 줄 그 인도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요, 우리는 후회가 들죠. 야, 내가 좀 미리 좀 알았더라면, 이 연애하는 기술을 좀 잘 배웠다면, 아니 내가 좀 부모가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까 미리 좀 내가 알았더라면 좀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걸 내가 좀 미리 배웠더라면 내가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LMTC 지난번에 갈 때 우리 박훈영 선교사님 캄보디아 갔을 때 1970년대 킬링필드가 일어났잖아요. 공산당이 막 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젊은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요, 이 박물관이 세워졌어요. 그걸 함께 이제 구경했는데 인구의 4분의 1이 되는 200만이 학살당했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한 세대가 쑥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캄보디아는 굉장히 젊습니다. 고령 사회가 아니라 굉장히 젊어요. 그런데 젊어서 너무 역동적이고 좋긴 한데, 그 선교사님의 말로는 이 단점이 있대요. 어른이 없는 거예요. 롤 모델이 없어요. 내가 뭔가 본을 삼을 만한 그런 선배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코치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 고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좀 털어놓을 때 누군가가 그걸 좀 받아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인생의 코치, 오늘 그분을 소개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누굴 소개하죠? 성령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 곁에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를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걸어요. 자, 우리가 그런데 삼위일체 가운데 가장 오해하는 하나님, 바로 성령이죠. 자, 두 가지 양극단의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은 마치 신비한 힘과 능력과 마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신비한 능력이다. 성령 하면 뭐가 연상됩니까? 뜨거운 불. 예전에 한국 교회 많은 부흥사들이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그렇게 했죠. 소나무 나무 뿌리도 뽑고 뭔가 뜨거워지는 실제적인 어떤 뜨거움이 있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이제 연관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보시면 어때요? 진짜 뜨거운 불이 아니라 불꽃같이 여러 이 불꽃들이 헤어져서 사람들의 머리에 각각 임하는 걸 보고 불과 같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돼요. 거기 나오는 방언도요, 샬라샬라 하는 그런 신비적인 언어가 아니라 뭐죠? Another language, 다른 나라의 언어예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들을 서로가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는데 통하는 거예요. 예전엔 여러분, 이게 될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이제 통역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AI가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이게 뭐 불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해외여행 나가는데 별 두려움이 없으시잖아요. 그거 하나 들고 있으면 어디 가서나 이렇게 통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극단이 뭘까요? 자, 성령 하나님은 나의 삶과는 무관해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우리는 이해하죠. 막연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도 아니고 막연한 존재도 아니에요. 실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우리와 친밀하신, 오히려 내주하시는 인격적인 존재가 어떤 분이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똑같이 뭐예요?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라는 게, 공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하죠.
그래요. 바람이 없다고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게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반드시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오늘 보니까 보혜사라는 표현을 해요. 한자로 직역을 해보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은혜로 지켜주시는 스승이다. 굉장히 여러분 은혜로운 직역이죠. 여러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신 분, 변호해 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카운셀러 하는 분, 위로해 주는 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한계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뭘 붙들고 살아가세요? 뭘 여러분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지표를 어떤 좌표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그 보혜사,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지도하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상담가가 되시고 옳은 참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참 인생길에 참된 지도자로서 받아들이시고요,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내가 보혜사 성령이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단들이 많아요. 가깝게는 여기 이 청도에 지금 성주화를 하고 있는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저기를 막 성시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이슬람의 모하메드, 다 여러분 내가 그 보혜사 성령을 대신한다 이렇게 지금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눈에 보이죠. 성부 하나님 너무 세 보여요.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자신을 마치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아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인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가?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잡고요,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보혜사 성령께서는요 뭘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이 주된 사역입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자, 그래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 곁을 떠나가게 되겠죠. 그때 3년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것 생생하게 다시 기억나게 하고 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과연 누구란 말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뭡니까? 우리에게 병고침,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능력,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예,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요 깨달아지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어때요? 예수님이 자꾸 이제 제자들, 너희들 이제 내가 떠날 거야,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과 함께 이제 있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다 버리고 왔잖아요. 갈릴리에서 그물과 배와 형제와 모든 것을 버리고 왔잖아요. 올인했습니다. 모든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니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무섭습니까? 불안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비록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내가 가르쳤던 것, 이걸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할 거다. 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들은 것, 그리고 말씀하신 것, 이걸 말씀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나서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여러분, 조직 신학자 중에서는요, 부끄러우신 영이다, 이런 표현도 해요.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을 드러내는 그 역사를 배후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소그룹반을 운영하면서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너무 이거 틀리는 것에 너무 두려워해요. 틀리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성경이라는 텍스트와 함께 요리문답, 신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안전한 울타리에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개혁교회와 장로교의 전통을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주의와 가장 큰 차이점 뭘까요? 이런 요리문답과 신조와 신앙 고백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성경이라고 하는 본문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조명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요, 교회의 건강성을 우리들에게 담보해줘요.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가 선교를 가거나 또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은사를 주실 때도 있잖아요. 자,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부인하지 않아요. 그거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시적인 능력, 어떤 지역과 한계와 장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비한 능력, 자, 이게 여러분, 오늘 그 능력만을 쫓아서는 안 돼요. 그렇죠. 성령으로 인하여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요. 그러기에, 왜냐하면 성령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적용시키도록, 효험이 있도록, 그 구원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신비한 이 능력만을 쫓아가게 되면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 신비한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 그거 결과론적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만희처럼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마치 우리가 소리를 내고 나면 이 공중에, 공기 속에서 다 사라지는 것처럼, 바로 설교자나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도 뭐예요? 내가 흥하여야겠고, 이게 아니겠죠. 바로 주님이 쇠하였고, 이게 아니겠죠. 여러분, 기둥이라는 역할이 뭐예요? 기둥은 건물을 받치죠. 근데 그 기둥이요, 이 건물을 갖다가 막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철근도 튀어나오고 콘크리트도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은 붕괴됩니다. 그 건물은 문제가 있죠. 그 기둥은 감춰져 있을수록 더 든든하고 더 잘 세워져 가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 힘만으로 버티기 너무 힘들잖아요. 담임 목사, 여러분, 그 직함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 어깨 위에 짊어지는 이 무게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사월교회 성도들 모두가요, 오늘 성령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으로 교제와 사귐과 또한 함께 누림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요, 총신의 성자라고 불리는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요, 교수님은 이렇게 설교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 강의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또 은혜를 받고 했었어요.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자전거를 타고 우리는 이제 차를 쫙 타고 가면 인사를 드리면, 보통 우리 다른 분들 같으면 그냥 손을 흔들면서 가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멈춰요. 내려와요. 그리고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세요. 그 여러분, 요거트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뚜껑 딱 따면 그거 핥아 먹지만, 그 남은 거 이렇게 숟가락으로 긁어 먹고 버리잖아요. 그 물로 이렇게 헹궈 가지고
다 이렇게 남은 것까지 다 이렇게 먹는. 근데 그분이 이제 뭐냐면 조직신학자입니다. 신론, 인간론 이런 거를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 마음에 모시면 이 기록된 말씀이 어때요?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머릿속에, 지식 속에 가두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내려오죠. 우리 모두의, 그러니까 영혼과 우리의 삶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심정을 내가 느끼게 되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죠. 나도 모르게 설교자가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감동시킬까, 여기에 자꾸 우리는 관심이 가고 욕심이 가요. 근데 내가 먼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오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게 하셔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여러분, 남들이 변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해요. 이분 저분 좀 저렇게 변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어떻게 변할까, 여기에 대한 도전, 여기에 대한 생각은 우리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쳐져 나오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오늘 분명하게 밝혀지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비추는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길을 통하여 복된 길로 걸어가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 그 복된 길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요. 뭘로요? 말씀을 드러내므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27절 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평안은 뭐예요? 진통제나 아스피린 하나를 딱 먹었더니 난 깨끗하게 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였어요. 무슨 평화죠? 로마가 힘으로 눌렀던 위장된 위선의 평화입니다. 정말 이 세금 내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요, 전쟁만 하면 남자들은 끌려가서 전쟁을 치러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께서 여러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도자가 되면, 그분과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평화입니다. 세상의 평화와는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누렸던 이 평화는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을 누리셨죠. 여러분,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렇게 여러분 닥달당하고 찔러댈 때도, 거센풍랑이 일 때도, 그리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로마 군인들이 능욕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갔죠.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약속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지만 그게 마치 특효약처럼 즉시 그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결같이 평안을 갖고 싶은데요, 평안을 갖고 싶은데요,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한 이 평안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을까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오늘 나는 상처받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조그마한 상처 때문에 내가 아파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답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 품에요?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핍박당하는 그 장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능욕당하는 그 장소에까지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오늘 그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이 그분에게 열광할 때도, 사람이 그분을 향하여 요구를 할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늘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할 때,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인도할 때 그분이 나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통하여 걸어간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완전한 평안이 있는 비결처럼,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안에 평안이 머물지 않죠. 여러분, 세상이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힘들어요? 일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 없어서 힘듭니까? 관계 때문에 힘들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면 절대로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니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니 온전한 순종이 되었고 온전한 기쁨이 되었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요?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독특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예전에 일전에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제자 훈련하는 한 분이 이제 유방암 초기가 되어서요 병원에 수술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이 수술병원 딱 앞에 계신데 이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를 보고 웃는 겁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왜 오셨어요? 예, 그래도 제가 기도해야죠. 예, 목사님 좋아요.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끝나고 나서 말합니다. 목사님, 신자는 믿져봐야 본전이잖아요. 잘 수술 받고 올 테니까 나중에 봅시다. 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 목사님,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소그룹 시간에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래요, 목사님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게 내 것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결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면 내 마음 안에 뭐가 임해요? 천국이 임하잖아요. 평안이 임하잖아요. 그래, 뭐 믿져봤자 천국이잖아. 여러분, 이 마음 가지면 뭐 안 될 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죠. 왜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사망을 이기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확보하셨어요.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거저 주세요.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치 개선 장군처럼 그 전리품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성령 하나님께 딱 주어주세요.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노니 끼치노니.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자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요,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가단, 청중단이 되시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도 성령 안에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 속에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는 그 감동, 그 위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데일밴드 바르고 빨간 약 바르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심중, 우리 폐부, 우리 본질, 우리 중심을 꿰뚫고 들어가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들리고 또 듣기 위해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작용하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밤 진리의 영, 영광의 영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그 지도와 인도함을 받으시는 여러분이시고, 그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니 어떤 것도 두렵지 않죠. 새로운 길을 가든 고난의 길을 가든 가시밭길을 가든 돌짝밭을 가든 그분과 손붙잡고 갈 때 내 마음 안에 뭐가 넘쳐요? 담대함과 평안이 넘치죠.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들이 이미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여준 놀라운 예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개혁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핍박과 피 흘림 속에서도 지켜왔던 그 카타콤, 그 동굴 안에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도 오히려 더 하늘의 찬란한 영광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진짜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믿음의 후예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런 기도의 응답을 꼭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참된 내 인생의 인도자, 지도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